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YMK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님의 강한 권능으로 이 시간에 아름다운 연합의 영을 불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온전히 주님이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단이 되게 하시고 이제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군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충만함으로 저 땅에 나타나고 함께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저 북녘 땅에 붓습니다. 다시 한번 기름 부음으로 그곳에 지하교회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들이 이제 땅 위로 올라와 진정한 십자가의 아름다운 생명을 낳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너를 속죄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절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 10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용키푸르입니다. 용키푸르, 대속제일이라는 뜻이죠. 오늘 이 대속제일은요, 7월 10일 날부터 7월 10일 날입니다. 근데 정확히 이해하시면 7월 1일부터 나팔절이 나팔을 7번 불면서 선포하는 게 나팔절에 진입하면서 이 바로 나팔절이 끝나자마자 대속제일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그리고 5일 뒤에 초막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가장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가장 큰 명절이 대속절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32절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대속제일은 2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12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이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말이. 그러니까 25시간을 물도 안 마시고 철저하게 물도 안 마셔요. 금식하는 거예요. 아예 물도 입에 대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는 시간입니다. 금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는데, 자, 이스라엘 대속제일 용키푸르가 왜 이런 말이 생겼냐면요. 6.1 전쟁이 1967년도에 6.1 전쟁이 이스라엘에 나요. 우리가 이스라엘 아울지 가신 분은 이스라엘 땅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성전 그게 6.1 전쟁 흔적으로 총알바지가 많이 돼 있던 곳을 그 성문을 들어간 적 기억났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 이집트와 아랍의 연합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정말 이스라엘하고 아랍 연합군은 싸움이 안 되죠. 숫자적으로 굉장히 너무도. 시나이 반도에 더 이상 너희들 이스라엘을 몰아내겠다는 이 중동의 평화조약으로 인해 이 전쟁이 갑자기 들이닥치는데
6일 만에 하나님의 전쟁으로 승리를 이끄십니다. 뭐냐? 분명 숫자적으로도 불리한 입장이고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총알을 팍팍팍 쏠 때 정말 그 성벽에 꽂힌 게 얼마나 그 당시가 치열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가보시면. 근데요, 하나님이 그들이 성문을 닫고 그 안에서 지키고 성벽을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아랍 중동 지역에 그날 밤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요.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셔서 이들이 자다가 깜짝 놀라갖고요. 다 혼비 백성이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의 많은 스토리 중에도 블레셋 전쟁에서도 다윗이 함께했던 전쟁에서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계획과 목적으로 직접 친히 싸우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6.1 전쟁의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욤키프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대속제일을 욤키프르로 했던 것은 6.1 전쟁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6.1 전쟁이 승리로 6일 만에 한 장군을 통해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제 그곳을 혼자서 비행기 타고 확 중동의 핵심을 터뜨려 버립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 일을 승리로 마지막 승리로 이끌고요. 정말 하나님의 멋지고 멋진 하나님의 계획과 그 전쟁은 절대로 사람이 하지 않은 거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자, 욤키프르 하면 기억나는 게 여러분 제일 먼저 염소 2마리가 생각나요. 염소 2마리가 뭐냐? 그 욤키프르가 시작되면요.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는 시간입니다. 딱 1년에 한 번.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사람들 보는 데서 2마리를요.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에서 어느 염소가 걸릴지 그 걸린 염소는요. 하나는 광야로 보내요. 어차피 물을 안 주고 광야 걸어가다가 죽어요. 근데 하나는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이 피를 따서 뭡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립니다. 이게 대속제일의 가장 큰 행사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시면 통곡이 벽에 지금 대속제 아마 어제부터 그런 일 엄청 모여요. 오히려 명절날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회개하는 기도.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 이 욤키프르에 금식하고 물도 안 먹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했을 때 사함을 받지만 이들은 그것이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지금 아마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다 통곡의 벽에서 밤새 철야했을 것입니다. 이때 메시아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히브리서 9장을 갖고 내 민족이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게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9장.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욤키프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한 가지 빠뜨린 건 실제로 저희가 7년 동안 욤키프르를 이스라엘에서 지켰습니다. 7년을 지켰는데 오늘 우리가 영원한 규례니라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31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모세에게 주실 이 지킬 약속,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자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오셨을 때도 실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 절기가 뭡니까? 천국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영원히 함께하는 그때도 지켜내야 될 약속이라는 거죠. 영원하는 그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지켜야 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에 이 모든 약속을 누구라고 보면요?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절기의 약속의 언약이 제대로 풀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기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실제로 많은 잘못된 혼선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 혼선이 아니라 정말 이 절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때도 그 오실 메시아를 예표로
약속,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너무도 무서운 날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인데, 대제사장은 큰 소를 잡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그 머리를 떼서 자기는 모든 가족의 죄를 소에게 넘겨서 어떻게 해요? 그 소를 잡았을 때 하나님이 사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제사장은요,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냐면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회개를 받아줬을 때는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그런 말들이 구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뭘 달냐면 밑에 옷의 술에 석류 모양의 안에 종을 달아요. 딸랑딸랑 소리 나게. 이 사람이 가서 들어갔을 때 소리 나면 살아있구나. 근데 한참 기다려도 소리가 안 나. 죽임을 당했구나. 그러면 들어가기 전부터 줄을 매달아요. 그래서 그 줄을 당겨서 시체를 꺼낸다는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토록 지성소는 어떻게 감히 일반 사람은 들어가지도 볼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이 대속죄를 제가 실제로 7년간 이스라엘을 함께 살아내면서 2달씩 나팔절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2달을 딱 채우고 유대인들을 섬기고 올 때 느꼈던 게 뭐냐면요, 용키푸르를 처음 제가 겪은 날이었어요. 정말 그냥 대속죄 금식하는 날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이런 스토리를 전혀 모르다가 들어갔는데 차가 안 다니는 거예요. 시장도 문도 다 닫고 정말 모든 관공서 다 문 닫고 비행기도 제가 한 번은 걸린 게 대속죄를 모르고 비행표가 올라가는 건데 공항이 셋다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공항에서 잤어요, 하루. 모든 게 정지되는 거예요. 딱 대속죄의 시간이 끝나니까 움직이더라고요. 저녁 오후 해주머니 5시 되니까 그때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르고 이스라엘 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도 택시, 버스 일체 안 다녀요. 실제 아랍권에서 운행하는 택시나 버스가 움직여도 예루살렘 안에는 못 들어가요. 다 바리케인 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킬로를 걸었냐면 엄청 걸었던 것 같아요. 물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저는 최소 물을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주님? 그러면서. 근데 물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서 정말 숙소까지 걸어간 적이 있는데, 얼마 더워요, 진짜. 지금 굉장히 덥거든요, 거기 가면. 근데 그것을 겪으면서 대속죄를 계속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처음 겪을 때 대속죄일은, 이거는 정말 너무 유대인들이 너무 율법주의고,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서 이렇구나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한 해, 두 해, 세 해 랍비들하고 얘기하고 랍비들하고 나누면서 제가 랍비들한테 동화되지는 않고요. 메시아닉 랍비들만 만났어요, 저는. 컨보케이션이라는 걸로 해서 메시아닉 랍비들을 만날 때 그들 가운데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밖에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메시아닉 유대인들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한 번도 그들의 상대방의 입장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 안에 정말 왜 검정 옷을 입었을까? 왜 그들은 검정 옷에 율법을 특히 대속죄를 밤새 레기를 아마 엄청 읽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근데 2차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솔로몬 성전 무너졌고, 그 다음에 로마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때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검은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용키푸르를 겪을 때는 저들은 너무 율법주의야.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데. 저도 한국교회 어느 못지않은 목사님, 성도들의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7년을 그들의 마음, 메시아닉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면서 2주를 입사시 예배를 했어요. 2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호텔에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몇 명이? 5,000명이. 한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이 그 일을 겪어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도 한쪽으로 편협된 내 생각으로 이스라엘 바라봤고
그것이 나에게 돌파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특히 이 부분이 더 깨진 부분이었어요.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 영원한 규례라는 게 이거를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봉독하면서도 오늘 절기 다 보시면, 레위기 보시면요,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니라 계속 얘기해요. 이 영원한 규례는요,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지켜져야 될 영원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에게 깨우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저 너무 울었어요. 내가 너무도 정말 내 잣대로 종교인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봤고 예수님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죄를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5천 명이 줄 서는 데서 제가 중간에 서서 정말 그 포도주의 마지막 끝나는 딱 5시부터 줄을 어마어마하죠. 용키프르가 끝날 때 포도주를 이렇게 있으면 샤바빵을 딱 찍어줘요. 찍으면서 먹을 때 진짜 제가요, 요 안에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먹는데 그냥 입에 딱 넣는데 예수 이름으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기도하고 딱 했는데 벅 터진 거예요. 내 눈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바라봤던 내 눈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유맨이 뭔지,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서야 되는지를 내 기준, 내 잣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마음,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품고 서야겠다. 그래서 섰을 때 그것을 함께 서겠나라고 선포했습니다. 주님,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서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랍과도 함께 서겠습니다. 이랬어요. 이스라엘과 아랍까지 함께 서겠습니다. 그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을 위해서 달려왔던 내 삶의 모든 사명 가운데 집중했던 것들이 이제 함께 서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우는 시간이 7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북한만 했던 것이 오랫동안 13년을 달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벗기는 시간이 7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딱 한국의 중국 교회 얘기할 때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함께 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품으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이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에서는요, 너무 절기하면 특히 이런 날은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단들이 굉장히, 우리가 정죄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이 절기를 더 크게 부각시키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자기식이 원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기는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뚫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뚫어져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이 용키프를 통해서 어떻게 뚫냐면요, 나의 마음을 할례를 하셔야 돼요. 어떤 할례? 내 기준, 내 틀에서 예수님을 맞추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깨는 마음, 상한 심령, 깨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 그들과 함께 섬기셔야 됩니다. 섬길 때 저희 공동체에 이 라피 한 분이 오셨어요. 물론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 저희에게 너무도 그동안 내가 바라봤던 이스라엘과 라피 유대인들에 대한 선입관이 그와 가까이 설 수 없게 만들었어요. 되게 거부가 오게 하고, 왜냐면 그분은 너무도 내가 보기에는 전통 유대인 못지않게 코셔를 지키고 음식을 구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했는데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선다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그들을 깨울 수 있고 그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우리가 연합된 자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욤키푸르는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뚫어주는 시간이고요. 이제 5일 뒤에 오는 초막절을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초막절은 이제 30일이죠. 5일 뒤면. 네, 우리나라 달력으로 30일 토요일부터입니다. 토요일부터 저희가 일주일간 초막을 이번에 민통선 바로 앞에 마정리 장막에 초막을 칠 것입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민통선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건데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초막마다 저는 주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도 놀라워요. 제가 배운 그동안 달려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더욱 소중하고 내 생명처럼 지켜내는 다윗처럼 저도 그런 삶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용키푸르는 특히 이 희년에 이제 문 닫는 이 용키푸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반도의 우상숭배에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로 38선이 그어진 그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장막에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성전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38선 앞에서 남북이 왜 분단이 되었는지를 자복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요. 우리의 눈과 비늘이 벗겨져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이 시간에도 함께 우리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용키푸를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한 이 민족의 통일을 푸는 YMK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용키푸르 가운데 주님의 영원한 지킬 규례를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해 우리의 죄를 1년 동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38선이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로 신사참배에 절을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대붕 평양 대붕을 허락하신 주님,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온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름 부음으로 이 민족의 부흥을 허락하셨던 주님이 이 생명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예루살렘으로 이 생명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기름 부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비늘을 벗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안에 하나가 되고 완유맨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께 영광 돌립니다.